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소리가 무난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왔더니 장사도 시키고 바자회 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징검다리. 징검다리. 지금은 참 튼튼하고 좋은 다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징검다리에 대한 여러분들의 추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6살까지 자랐던 곳이 바로 공주 정안면 평정리라고 하는 산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등잔불 밑에서 아버님이 목회를 시작하셔서 그 산촌에서 지냈습니다. 교회가 있던 곳이 산자락에 있는 그러한 곳에 교회가 있었고, 그 주변에 10세대 이하의 집들이 있었고, 또 그 맞은편에 한 30-40호의 또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와 반대편 그 마을 간에는 작은 내천이 하나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징검다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돌들을 모아서 쌓고, 그리고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을 만큼 어른도, 또한 나이가 많으신 연로하신 어른들도, 또 노인들도, 또 아이들까지 건널 수 있는 그러한 폭의 돌이 놓여집니다. 건들거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누구나 딛고 건널 수 있도록 물 위에 잘생긴, 그래서 판판한 그런 돌이 놓여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물 밑에는 더 많은 돌들이 사람을 딛고 갈 수 있는 징검다리를 또 받치고 있습니다. 아니, 징검다리는 많은 돌들이 모여져서 놓여지는 겁니다. 또 비가 와서 많은 물이 있으면 징검다리는 이렇게 저렇게 작은 돌들이 또 내려가고, 또 그 돌은, 징검다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면 동네 어른들이 또다시 보수를 합니다. 또 다른 돌을 갖다가 놓기도 하고, 또 놓여졌던 그 판판하고 컸던 돌을 또 밑으로 놓기도 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징검다리는 마을 어른들에 의해서 다시 놓여지기 시작합니다. 큰 다리가 아닙니다. 큰 도시에 있는 다리도 아닙니다. 징검다리는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 움직이는, 사용하는 다리도 아닙니다. 대개 징검다리는 작은 마을에 많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리입니다. 지금은 그 징검다리가 없어졌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침례 요한, 이 침례 요한이 참 아름다운 징검다리의 역할을 했다. 징검다리.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왜 쉽지 아니한 것이었느냐?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예수님을 위하여 먼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님의 길을 놓는 그러한 첩경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먼저 알려졌고, 또 때로는 많은 이들이 침례 요한을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만큼 큰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주목의 대상이었고, 침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의 사역이, 그가 행했던 그 중요한 사역이 침례를 베푸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름은 요한이지만 그 앞에 별칭으로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그를 명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냐? 침례 요한이 그의 사역의 상징이 침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는 침례. 예수님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주로 했던 이 사역을 예수님이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베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몰리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이 상합니다. 속상합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침례를 베풀어야 되는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자, 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읽습니다. 23절, 자,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침례를 여전히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죠. 24절 말씀, 24절 읽습니다. 25절, 침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서 침례를 베푸시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상했어요. 자, 그 다음 보시죠. 그래서 변론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정결 예식은 바로 침례 예식을, 회개의 침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26절 읽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갑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이 상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을 함께 보시죠. 다시 보세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가 누구예요? 예수.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함께 있던 그 사람 말이죠. 그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라고 호칭하지 않고 그 사람,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 베푸는 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침례 요한이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람, 그때 말하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다시 보세요.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 그에게 갑니다.
왜 그에게 가요? 그렇죠.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께 침례 받으려고 다 예수에게 갑니다. 그 사람에게 갑니다. 요단강 저편에 선생님과 함께 있던 그 사람, 그 예수에게 다 갑니다.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속상한 거예요. 왠지 모르게. 왠지 모르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막 그런 표현을, 뉘앙스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의 요한의 제자들은 마음이 상했어요. 속상했어요.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관심을 뒀던 이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이 넘어갑니다. 그러니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우리의 선생님이 침례 요한이 홀대받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게 어떻게 좀 해보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좀 해보자고. 이때 요한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27절 말씀 읽습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가는 거다. 자, 그 다음 절 보시죠.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속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똑같이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가정에서, 일터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갈등하는, 마음 상하는 많은 이유가 뭐냐? 경쟁입니다. 갈등, 경쟁하는. 요한의 제자들은 경쟁에서 내 스승이 밀렸다고 속상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해보자. 근데 침례 요한은 이 경쟁이 함께, 이 갈등이 함께 소용돌이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때로는 부부간에 갈등합니다. 부부간에 경쟁합니다. 다른 가정의 자녀들과 경쟁에 내몹니다. 직장에서 내가 더 빨리 승진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은 대가를 받아야 되고, 내 사업이, 모든 것이 갈등과 경쟁, 시기와 질투, 여기에 휩싸여요. 그래서 은혜를 못 누려요. 힘들어요. 마음이 상해요. 누가 뭐 잘되면 속상해합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침례 요한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고, 그 예수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 다른 거 하지 꼭 침례를 베풀어야 되겠느냐고. 그죠? 침례 베푸는 것은 요한에게 맡겨두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기에 꽃꽂이가 올라와 있습니다. 매주 꽃꽂이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한 주는 어느 집사님이, 한 주는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다 이쁩니다. 누가 더 잘하고 좀 못하고 이렇게 등수 매길 수가 있나요? 이번 주는 장미도 올라오고 모란꽃도 올라오고, 그죠? 예.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경쟁해요. 교회 간에도 경쟁을 해요. 그래서 은혜를 못 누려요.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입니까?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 요한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데 나는 그 길을 준비하고 뒷받침하는 역할로 이 땅에 왔고 그 역할을 했을 뿐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내가 징검다리에 이전까지는, 바로 직전까지는 사람들이 마음껏 딛고 가는, 눈에 번듯하게 잘 보이는 잘생긴 돌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눈에 띄는 돌로 나타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그 물속에 그 돌을 받치는 역할로 들어갈 수 없다고 제자들은 속상해하고 있지만, 침례 요한은 아니라고. 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가 아니냐. 자, 한 절 더 보시죠.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근데 요한의 제자들은 어때요? 속상해요. 질투가 나요. 시기가 나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침례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있던 그들이 관심의 대상이 예수님께서 몰려가는 거, 예수님께로 집중되는 것이 속상해요. 근데 요한은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요한은 기뻐요. 왜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경쟁이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에 대한 자기인식과, 그러기에 나를 또다시 있게 한 그 자리. 징검다리는 무수하게 끊임없이 동네 어른들이 이렇게 놓았다, 저렇게 놓았다, 이곳에 있던 것을 이곳에 놨다가 끊임없이 돌봅니다. 차가 다니는 길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린아이부터 애기 엄마부터 꼬부랑 할머니부터 모든 동네 분들이 그 다리를 딛고 건너요. 이렇게 비가 오고 저렇게 쓸리면 또다시 보수를 해요.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보내셨지만 이제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침례를 베푸시고 많은 이들이 요한이 아닌 예수님께 침례를 받으러 몰려가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속상하지 않아요. 기뻐요.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이한, 예수님께서 신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맞이하는 모습이 기쁜 거예요. 그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는 그 신랑 친구가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서 침례받는 모습 너무너무 기쁘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왜 갈등합니까? 왜 경쟁합니까? 때로는 부부간에도
갈등하고 다퉈요.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직장에서 동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있게 하신 자리,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 내가 있다면 나를 어느 위치에 있게 하시든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징검다리는 이렇게 놓여지고 저렇게 놓여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맞는 것이다. 나는 괜찮다. 난 너무 기쁘다. 속상해하지 마라.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속상해하지 마라. 속상해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를 있게 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흥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 무엇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 누가 더 많이 알아주는 것, 이것이 행복과 승리와 감사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를 이곳에 있기도 하시고 저곳에 있게 하기도 하시고. 여러분, 징검다리 밑에 큰 돌, 작은 돌이 모여져서 사람들이 마음껏 디딜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징검다리에 그 돌이 되게 하십니다. 내게 어느 역할이 주어지든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가정에 이루어져 가도록, 직장에 이루어져 가도록. 아멘. 누군가로 인하여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경우 이 경쟁과 갈등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못 누려요. 이 은혜를. 서로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 경쟁에서 내가 이겨내고 어떻게 해내고 이래야만 뭐가 되는 거. 여러분, 침례 요한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94장 찬송, 오늘은 찬송가 있는 찬양을 좀 부르려고 합니다.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세상 명예와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 섬기는 내 마음 주 섬기 변치 않아. 변치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그 행동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에게도 침례를 행하여 주고, 그런데 꼭 그것을 또 해야 되는지. 그런데 침례 요한은 기뻤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다. 내가 누굽니까? 침례 요한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 때론 교회에서 경쟁, 갈등, 다툼, 그 가운데 요한의 제자들처럼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오늘 침례 요한의 그 평강과 그 기쁨과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를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가정에, 일터에,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그 충만함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무릎 앞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